그런가요? 네. 같은 사람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몸으로, will이죠? 네, will 무슨 약자죠? worship in the Lord of Lord. 예, 우리, will, 네, 우리, 몸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따라 우리 음향팀과 방송팀의 매끄러운 진행이 너무 돋보이죠? 평소에도 수고 많았다고 한번 격려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식권 하나 나눠줬죠. 식권 한 장씩 받았나요? 네, 식권 한 장씩. 이거 여기에 이거 보고요. 눈물이 3방울 떨어져 있어야 이제 밥을 줍니다. 예, 침과 눈물은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신상준 간사님이 이게 침인지 눈물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은 안 되고 눈물 3방울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핏방울이 떨어져도 되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말씀 듣고 혁명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3월 1일이죠? 3월 1일 본문은 시편 17편 1편 1절, 3절, 15절인데 오늘은 참 친절하게 이렇게 본문을 써놨어요. 식권 보시고요. 여러분 성경이 개역 개정이죠? 근데 오늘은 좀 개역 한글로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이니까 그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2014년 2월 17일 밤 9시경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두운 제주시 외곽 산길에서 렌터카로 보이는 올란도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무언가에 긁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운전자는 차 범퍼 아래쪽이 땅에 약간 긁힌 것쯤으로 생각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도착하고 보니 차량의 오른쪽 범퍼와 팬더, 여러분 팬더란 뭐지? 차에 곰이 탔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차의 오른쪽 그 모서리에 있는 그 합판 부분이에요. 자, 범퍼와 팬더에 심하게 긁힌 자국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운전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렌트할 당시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차 보험이란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차에 이렇게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수리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는 평소에 이 자차 보험을 항상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고가 나려고 했는지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보통 지각을 안 하는데 꼭 1년에 한두 번 지각하는 날에는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 교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항상 해오던 숙제인데 그렇게 보통은 숙제 검사가 없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쩌다 한번 숙제 못 해온 날 꼭 숙제 검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걸리는 친구들 있죠? 항상 성실하다가 그게 바로 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뭘 하려면 항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차량에 난 그 흠집들을 보는 순간 저는 엄청난 수리 비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거의 1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각오를 했어요. 왜냐하면
렌터카 회사에서 범퍼와 팬더를 아예 교체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리 기간 동안에 하루에 7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 렌터카가 쉬니까 그걸로 돈을 벌지 못하는 것 때문에 7만 원씩 휴차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얼마든지 렌터카 회사의 마음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릴까? 아니면 나 혼자 힘들어할까?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밖에 나가서 차를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혼자서 힘든 것보다 낫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아내를 위해 정말로 오래간만에 큰맘 먹고 온 제주도 여행인데 제주도로 그날 첫날 제주도 여행 간 첫날 제주도로 이사온 성도님 이사신방을 다녀왔던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휴가가 휴가처럼 느껴졌겠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럴 땐 뭘 해야 하죠?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 때 성경을 펼치는 이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따라락 탁 펼쳐 이렇게. 그러면 신기하게도 많은 경우에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죠? 금이 너도 그런 거 경험했지? 우리 금이가 이제 바나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금이 옆에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이규영 오늘 처음 왔죠? 우리 이규영 시작. 이규영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규영이 환영하고요. 제가 나이 한번 또래 맞춰볼까요? 9호 또래? 맞죠. 95년생. 마음이 힘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10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50만 원이라 할때도 그 돈으로, 호텔을 예약했거나, 흑돼지를 먹거나, 놀이공원에 들어가면, 그건 마음이 좋지만, 이렇게 날려버리면,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은 이제 아무 장이나 펼치기보다 왜냐면 괜히 요한계시록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편 중에 내가 펼쳐보자 해가지고 시편을 딱 펼쳐봤더니 몇 편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 있었어요? 자, 17편이 떡 하고 나온 거예요. 그날 제가 그 17편을 읽고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던지요. 제 성경책은 개역 한글이라서 더욱더 이 10편, 17편 1절이 저에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뭘 들으소서?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딱 해답이 딱 있더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래 맞아.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어. 그것은 정직하게 모든 일을 하고 모든 비용을 감수하는 거야 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래 제가 긁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배상을 다 할 그런 마음을 갖자 마음이 아주 잠깐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잠깐이 지난 다음부터 마음이 다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나쁜 일을 하거나 아니 내가 그냥 할 일 없이 놀다가 생긴 일도 아니고 내가 휴가 와서까지 주님이 나에게 양치라고 하신 그 성도님 가정 그 이사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주님 이런 일이 꼭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마음이 갈팡질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평소에는 창의적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딱 다다르면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피어오를 때 있죠.
막 그런 생각들이. 어둡고 비가 올 때 차를 가져다 주면 혹시 못 보고 그냥 보내주진 않을까. 또는 그래 내가 자차 보험을 안 들었는데 내일 어떻게 잘 이렇게 눈가림하고 자차 보험을 든 다음에 하면서 이렇게 자차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사악한 생각들이 제 마음에 무도회를 열어서 막 춤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3절을 딱 보는 순간 그 무도회에 제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저의 마음의 결단을 굳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 한 잔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아멘. 그래. 주님은 나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내 마음의 전투 상황을 살피고 계실 거야.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이 승리하고 거짓된 마음이 철저히 패배하기를 원하고 계실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편의 저자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정했죠. 그래, 내일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야기하고 어떤 비용도 다 물어내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제가 언제라 그랬죠? 아침이었어요?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어떤 결단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마음이 샥 바뀌어 있잖아요. 결단이 뒤집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뒤집힐까봐, 제 마음이 변할까봐 그렇게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감사합니다. 네,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김규영? 규현아, 내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너라면 어떻게 했겠어? 아침에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세영아,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내 마음이 아침에 변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미리 렌트카 회사에 이제 자수를 한다는 것이죠.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세영이에게 정직한 영을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미리 그냥 자수해버리자. 그래서 밤 12시 4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차량 렌트를 주선해 주신 분께 문자로 자수를 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관심도 없는데 뭐 자기 일어났던 일 가지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알치고 이 가운데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문자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차량 렌트하는 과정에서 제가 까다롭게 군 점을 사과드리고 싶네요. 사실 그 차량에 안전벨트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꿨는데 혹시 저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다면 죄송합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아내를 위해 최고의 여행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나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차량을 확인해 보니 저의 운전 부주의로 오른쪽 범퍼와 팬더 주변에 흠집이 여러 개 생겼네요. 게다가 자차 보험도 안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유유. 네, 감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제가 렌터카 회사에 가서 신고하고 배상하려고 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문자로 자수하는 이유는 혹시 제가 내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 쓰는데도 10분 이상 걸렸어요. 막 단어 선택하고 이렇게 여기는 띄워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앞뒤로 두 갈식을 해? 미갈식을 해야 될까? 3단 논법을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이미.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이제 얼마의 비용이 들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7분 뒤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못 내겠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밤에 누가 문자를 보낸 것일까요? 혹시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가 또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 요청 문자를 보냈나 싶어서 애써 고민을 떨치고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문자는 바로 7분 전에 제가 보냈던 문자에 대한 답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문자를 읽어드릴까요? 네. 다치신 데는 없는지요? 일기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녀분을 위하시는 마음은 물론이며 사전에 준비하시는 고객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전혀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약이 잘 되었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며 내일 공항 쪽에 이동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현장의 처리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놓겠습니다. 아울러 렌트사 쪽으로도 이야기를 잘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웃는 표시를 이렇게. 여러분, 이 문자가 얼마나 은혜롭던지요. 마치 시편 7편만큼이나 감미로웠습니다. 저는 마음과 문장을 가다듬어서 또 열심히 12분 동안 이렇게 답장을 작성한 후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꾹 눌러서 보냈습니다. 내일 9시 반 정도에 가려고 합니다. 밤길에 길 위에 뭔가가 있어서 긁혔나 봅니다. 약간의 소리가 났을 때 차 범퍼 밑쪽에 살짝 닿았겠거니 했던 상황이라서 다칠 위험은 없었습니다. 친절하고 자상한 답장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제주도의 그 어떠한 경치보다 더 큰 감동과 평안함을 느끼게 해주셨네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려다가 이거 좀 오바다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자 2분 후에 다시 새소리가 들리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객님, 우선 오늘은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주도 휴가 첫날 밤을 여행사 직원과 밤 12시 넘어 진솔한 문자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감동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그 성도님의 가정에 이사신방 예배를 드릴 때 했던 말씀의 주제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생명나무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서 1년 12달 과실이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감나무에서 뭘 찾아요? 감을 찾죠. 사과나무에서 뭘 찾아요? 사과를 찾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을 찾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열리기를 고대합니다. 슬픔의 계곡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위로와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배척과 왕따의 황무지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따스한 포용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의 구덩이에서 빠져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깨끗한 정직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그리스도인에게서 찾을 수 없을 때 그토록 화를 내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요 생명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가정이 제주도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을 그 직원에게 제가 정직의 열매를 건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스스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그 천국의 맛을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내용을 고백하는 이 시간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밤. 그렇죠? 3절에 보면 뭐요?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 밤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대한 소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밤에 주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하면서 아침을 소망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든지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럼 잘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오늘 밤에 한 이 결정이 정직한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한 이 결정이 사랑의 결정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한 이 결정이 말씀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깰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잠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로운 중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부가 결혼식에서 신랑을 향해 아무런 거리낌 없는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당당한 기쁨에 가득 차서 입장할 때의 기분과 같습니다. 은진이가 어떤 기분인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결혼 안 해봤으니까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신랑에게 당당한 신부의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신부가 신랑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면, 또는 그 마음에 부정한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랑의 얼굴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결한 신부에게 신랑의 얼굴을 보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보상이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드레스가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드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드레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직을 정말로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8절, 여기 10권에 보면은 나와 있죠? 1번 정직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잠언 1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사가 더 그러니까 기도가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제사가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제사에는 뭐 많이 필요하죠. 막 소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불러와야 되고 돈도 많이 들죠. 기도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위로, 정성으로 치면은 제사는 큰 거고 기도는 작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1편 7절 시작. 의롭다, 정직하다, 이게 성경에서는 같은 말이에요. 정직한 일을 좋아하세요. 정직하게 행하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말이 어떤 뜻이겠어요? 정직한 자가 정직한 결단을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과 결과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이 과정을,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과정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 할 때가 있어요? 자,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특별히
정직하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시편 140편 13절 시작. 누가 주의 앞에 살아요?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직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직을 좋아하실까요? 아니스티. 이 정직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92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정직하시고 불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왜 하죠? 우리가 보통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거나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꾀를 부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당당하시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죠. 그래서 거짓말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로 자신의 위엄과 품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품격은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외모나 옷차림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품격은 바로 정직함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못할 때 그 품위에 가장 치명적인 손실을 입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른 이름도 있지만 우리의 공통된 하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5글자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격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동과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군대에 알렉산더라고 이름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은 이름뿐이었고 전투만 시작되면 두려움에 빠져 뒤로 물러나는 아주 비겁한 병사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알렉산더가 그 병사에게 고함을 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에 맞게 걸맞은 용기를 보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직한 결단을 하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번 시편 7편 10절 시작.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다음 말씀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도다. 정직하게 한 자의 그 마음에 뭘 뿌려주세요?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구 한번 간지럽혀 보세요.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웃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짜증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쁨을 뿌리시면요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한번 옆에서 기쁨 가루 한번 뿌려보는 것처럼 뿌려보세요. 그 옆에서 한번 연극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네. 엄청 기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통 기쁨의 가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직하기 위해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솟아요? 기쁨이 솟아요. 제가 언제부터 기뻤을까요? 물론 문자 받았을 때 엄청 기뻤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잡아주셨을 때 내가 정직하고자 결단했을 때 그때 제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바로 그리스도의 품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마치 신부의 품위가 신랑의 품위에 직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도 생각해보세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랑 가는데 오늘 그날따라 막 추리닝에 막 얼굴도 막 이게 하얀 이게 트레일 2개, 흰 트레일 딱 보여주고 이게 뭐가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흰색 트레일이 있고 딱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머리에도 막 새가 앉아 있고 이렇게 새 둥지 같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남자친구 소개해요 안 해요? 예? 모른 척 하겠죠. 그죠? 왜 그래요? 그 남자친구의 품위와 나의 품위가 연결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예뻐 보이고, 여러분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서 좀 머리 좀 감고 싶으니까 샴푸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남자 있어요? 예? 내가 머리 좀 감고 다니고 싶다. 예? 돈 없어 샴푸가 없다. 안 사줄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돈이 없어서 맨날 몸빼 바지만 입고 나오던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오늘은 좀 앞으로는 치마 좀 입고 다니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원씨가 치마 안 사줘, 사줘? 네, 무조건 사주죠. 네, 적금 깨서라도 사주지 않겠습니까? 제발! 하면서 이렇게 제발 입기만 해 하면서 이렇게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몸빼 다 불지르고 이렇게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 사주겠죠. 그죠? 두렵고 떨려도 내가 정직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손해와 위험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약혼자로서 정직의 드레스를 입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품위에 맞게 우아하고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비용을 기쁨으로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 거짓에 몸빼 바지 불태워버리고 예, 정직의 드레스 입겠습니다. 이 정직의 드레스 입으려면 비용이 아주 그냥 이게 명품이다 보니까 많이 나는데요. 제가 어쩔까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어라 하시겠죠. 왜요? 우리를 더러운 죄 구덩이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아 목숨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정직한 삶의 비용을 흔쾌히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결단을 할 때 비용은 누가 감당하세요? 주님이 감당하세요. 그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결단은 내가 하고 비용은 주님이 되신다. 정직한 결단은 내가 하지만 그 정직한 결단에 대한 비용은 누가 되세요? 주님이 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혹시 직결되는 어떤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더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비유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치마 값을 아까워하겠어요? 샴푸 값을 아까워하겠어요? 우리 정직의 비용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시편 84편 1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싶을 때 어디 있더라 하면서 팍 찾아가지고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고함치고 자세요. 부모님 깜짝 놀라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여호와는요, 하나님은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정직히 행했구나. 네가 나의 품격을 지켜줬구나. 그래, 내가 아낌없이 너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청년의 때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9절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정직하면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심상히 여긴단 말이 뭐겠어요? 하찮게 죄를 지어도 거짓말 할 때 하찮게 이 정도 거짓말이야 뭐 사람들이 모르겠지.
그렇게 해도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렌터카 회사에 가서 필요한 모든 배상을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놀랍게도 그 회사에서는 저에게 최소한의 비용만 청구했습니다. 제가 얼마를 냈을까요? 지폐 한 장으로 끝냈어요. 5만 원권 지폐 한 장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제 여행은 여행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제 여행이 시작됐는데 정말 너무 행복하게 해피하게 여행을 다 마치고 나중에 다시 이제 차량을 반납하고 이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보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뭐 렌터카에 대한 렌터카 돈 안 드는 방법 하면서 계속 막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편법까지 막 강의해 주시는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를 막 아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이게 참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러분 렌터카가 맘만 먹으면요 이거 갈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불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 정직의 영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거짓말 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 회복시켜 주세요. 믿습니까? 다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시편 19편 13절 정직을 위한 간구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게 얼마나 왜 큰 죄냐면요.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지도 못하고 내 중심을 보시지 못하는 분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고 정직한 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어찌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죠. 시편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수많은 총리 후보나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할 때 정말 그 좋은 자리 옛날에 했던 거짓말 때문에 떨어진 거 많이 보셨죠? 그 기회를 날리는 것을 어떤 그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막 수십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이것만 좀 이렇게 받더라면.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한 200장 정도 발행했는데 저는 일종의 화폐를 120조 정도를 제가 찍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에 대한 교훈은요 막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정말 청년의 때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다른 거 저 옷 사주세요. 명품 가방 사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제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하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주리라 하면서 제일 빠르게 응답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직의 열매를 맺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밤 잘 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잠드는, 매일 밤 잘 때 이 말씀이 정직을 구하는 여러분의 포근한 저장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과거에 했던 거짓말 있죠? 그리고 어쩌면 나는 거짓말, 나의 삶 가운데 거짓말에 기반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거짓말에 기반해서 내가 얻은 이익이 있습니까? 좀 용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적표를 이렇게 막 바꾸고 수정하거나 그런 일 있습니까? 부모님께 가서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 내가 했던 욕인데 친구가 했던 욕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을 이간질시켜서 거짓말로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정직을 이야기할 때 뺨을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받았던 이익을 몰수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비용은 우리 주님이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품격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다른 사람 들리지 않게 한번 주님 앞에 정직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정직이 우리의 반사신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정직하고 싶은데 그냥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거짓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입에서 반사적으로 정직이 나오게 하시고 내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반사적으로 말씀을 펴들고 시편 17절 말씀을 펴들고 내 입술이 거짓을 행치 않겠다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으로 아름답게 자신을 단장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알려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위에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